은혜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같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셔서 한 교회 이루고 또 같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 안에서 같이 활동하고 주의 일 감당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교회에 대해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또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내가 중요해지는 이 귀하고 놀라운 신비를 삶 속에서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강의 가운데 함께 하실 것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게 좀 짧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승리는 좋은 단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립과 경쟁, 더 나아가 군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매우 치열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고 빈번하게 언급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교회가 필연적으로 겪게 될 분쟁과 대립을 암시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하늘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교회는 이러한 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교회 승리주의가 나옵니다. 후술하겠지만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과 교회 승리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승리주의는 우선적으로 극복의 언어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질병, 빈곤, 불평등, 고통 등의 문제와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신념이 이러한 교회 승리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편 제국주의 시대에 이러한 교회 승리주의는 가시적, 제도적, 국가적 교회를 절대시하며 식민지를 건설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속하는 것에 이면적 배경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승리주의의 문제는 교회가 승리해야 하는 대상과 방법, 그리고 궁극적 승리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하며 그 싸움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싸움의 결과에 대해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이 교회는 결국 이기거든요. 승리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외부의 적들, 우리 최다은 자매.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누구와 싸우고 경쟁하여 승리한다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교회는 외부의 대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교회를 향한 도전과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 사회, 문화와 핍박과 배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공격 속에서도 역사상 교회는 단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 제국과 국가들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도리어 그 제국과 국가들은 사라질지언정 교회는 건재한 것을 넘어 더욱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에 대항하는 문화적, 제도적, 사회적 도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 대한 외부의 적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 반경이 사실은 내부를 가릴 것이 없지만 그 양상에서 제도, 문화, 또 어떤 권력적인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적들, 우리 나정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에 대한 공격은 실상 그것이 내부에서부터 진행될 때 더 많은 충격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편회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율법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의 모습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거룩이 아닌 방종으로 이끄는 문화도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늘상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데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보면은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는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교회 내부 안에 이단자들이 지속적으로 교회 내부 안에서 진리를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또 사람들의 삶의 기독교 윤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또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신앙의 방향을 율법적으로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내부의 적들이 있다 이거죠.
어느 쪽이 더 파괴적이냐를 볼 때 사실 내부의 적이 훨씬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내부의 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외부의 적들은 한 번도 교회를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부의 적들이 이 교회 안에 사실 더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우리 지환 형제, 목소리가 또 달콤한 지환 형제가 교회의 전투, 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교회의 전투. 교회는 이러한 내외부 적들에 대항하여 어떠한 싸움을 싸웁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복음과 진리의 전투를 수행합니다. 교회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교회는 성경적 계시를 굳건히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이를 위한 싸움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단자들이 득세하고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네, 여기까지 한번 먼저는 교회는 복음과 진리의 전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 전투를 하고 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펠라기우스주의, 이 아다나시우스, 또 어거스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펠라기우스주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은혜만 강조했다가 사람들의 자기 책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니까 펠라기우스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쳤죠. 근데 어거스틴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를 구원받았다. 은혜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거스틴주의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이게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이 주장이 그 당시에 그 공의회들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회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은 교회 안에 무엇이 진리인가를 회복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종교 개혁도 이와 같았죠. 그래서 천주교 로만 카톨릭 교회가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또 신론에 있어서 타락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거룩한 진리의 방향으로 이끌어왔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뭐 이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하여금 복음과 진리에 대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고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를 이끄셨다. 반드시 복음의 진리가 이어진다. 뭐 이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뭐 복음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거 플러스 뭐 해서 많은 이단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회는 언제나 진리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방향으로 언제나 승리해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환 형제 두 번째 거룩의 전투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의 전투를 수행합니다. 교회를 부르는 다른 명칭은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지요. 또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기에 앞서 거룩의 영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시며 예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교회가 죄를 짓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심각한 타락과 방종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네, 복음과 진리의 전투가 신앙의 어떤 이론적인 면에서의 전투라면 이 거룩의 전투는 신앙에 있어서 실천적인 면에서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 개개인의 내면 안에서 교회는 이런 신자 개개인의 거룩이 상당히 훼손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서도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타락과 또 잘못된 동기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든지 다른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했죠. 그래서 이 교회를 부르는 명칭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예요. 도자 자체가 물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 그래서 성도할 때 도가 그 자체로 사실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래서 거룩한 물이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특징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타락들, 그러한 방종과 또 이렇게 윤리적인 타락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근데 그 부분에서 교회가 늘상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또 다시 회복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까지 읽어주세요, 우리 지원 선생님. 읽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랑의 전투를 수행합니다. 교회는 진리와 거룩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거룩은 교회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교회를 완성합니다. 진리는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교회, 죄는 별로 안 짓지만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랑의 전투를 싸우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거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은 사실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의 핵심입니다. 시간을 얼마나 같이 보내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 안에 속하여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이 없다면 진리가 있지만 실패한 교회고 거룩이 있지만 실패한 교회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13장, 고린도서 13장 보면은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거든요.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우리의 전투를 가장 완성하는 것은 복음을 향한 전투, 혹은 또 거룩을 향한 전투가 아니라 사실 사랑을 향한 전투였다.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 전투가 가장 큰 전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웃긴 거는 이 복음과 진리의 전투를 하거나 거룩의 전투를 하잖아요. 대부분 사랑이 없어져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전투를 수행하면서도 사랑을 가져야 되고, 거룩에 대한 전투를 수행하면서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내가 너무 거룩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경스러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 많아 보이고 다 욕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올바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리라고 하는 내가 확실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죠. 요번에 우리 교황님이 이렇게 왜 교황만 선종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교황님이 이제 선종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과 진리의 전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뭐 주 안에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형제다라고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단순히 그들을 막 이단시하고, 물론 제가 나중에 천주교와 개신교와의 관계도 제가 많이 설명드리겠지만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 사람 틀렸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틀렸지만 사실 틀렸는데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괴물처럼 악마화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교회 성도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잘 읽어주셨고요. 자, 우리 도란 집사님, 교회의 십자가, 교회의 비밀병기. 네, 잠시만요. 네. 제가 헤드가 조금 오래돼서 조금 어려워요. 네, 네, 괜찮습니다. 십자가 교회의 비밀병기.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전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인정하니라. 네, 골로새서 2장 14-15절 말씀.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율법들을 삭파하고 외부 파동적인 핍박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무기임을 설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랑의 무기임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이려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또한 십자가로 싸우는 교회, 십자가의 정신을 무기 삼아 모이고 배우고 훈련받는 교회는 내외부의 모든 적들로부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해한 방식을 좀 고려해 보면은 십자가는 사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자 십자가 달린 사람에게 주어진 공격이거든요. 십자가의 공격을 막아봐라. 로마 제국이 그 군병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무력화하고 그 사람을 정말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강력한 이 공격 무기였는데 그 공격을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그 당하신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가 사실 알고 봤더니 여기 보니까 죽어야 했던 우리를 향한 대속적인 죽음의 형틀이었고 율법을 성취하는 도구였고 우리를 둘로 하나로 만드는 사랑의 도구였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될 수가 없었다라고 천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다. 이거 정말 모든 것에 다 적용이 가능한 엄청난 하나님의 무기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십자가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으로 쓰임을 받는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까 봤지만 복음과 진리의 전투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의 전투,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과 진리의 전투를 이해하고 또 율법을 넘어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음을 또 받아들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교회는 십자가를 붙든다. 교회는 십자가를 붙든다. 그리고 제가 이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 구절이 이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이해하려면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 네 개의 파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바울이니까 내 파가 맞다고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 파, 그리스도 파가 있으니까 예수님 파가 맞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십자가 아래로 들어오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교회가 완전히 하나의 파당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선교파, 제가 이제 선교 열심히 하잖아요. 선교파 목사잖아요. 선교파 목사인데 저는 이제 선교파 목사로 살면서 맨날 듣는 게 같은 목사님들이 난 선교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목사님들 맨날 만나요. 반선교파 목사죠. 반선교파 목사님들. 맨날. 그럼 그 사람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원래 파가 다른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사람 찬양 좋아하는 사람들, 찬양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찬양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누구는 찬양 통해서 은혜 받고, 누구는 찬양 통해서 은혜 못 받고. 이런 파들, 다시 말해서 다른 성향을 갖거나, 다른 지향점이 있거나, 다른 관심사가 있는 성도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 모두 중심에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이거죠. 그 교회는 십자가로 하나 되고 십자가로 복음과 진리의 전투를 감당해 나가고 십자가로 거룩해지는 정말 십자가가 교회 안에 십자가 정신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교회의 승리를 믿는다면 이라는 부분을 우리 지금 가능하신 분 누굴까요? 지금 읽으실 수 있는 분. 경민이도 아마 카페 아닐까요? 그래서 어렵을 것 같고. 상갱이 씨? 상갱이 가능한 상갱이? 상갱이 어려우신 것 같고. 고기명 집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상황이 어렵습니다. 네, 상갱이 어렵습니다. 상갱이 그냥 어렵다고 하면 되지. 상갱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귀엽게. 고기명 집사님 가능한가요? 어려운가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제식이 제식 상황이 어려웠어요. 제식이 이제 괜찮습니까? 제식이 오케이. 역전했습니다. 역전. 승리했습니까? 네. 교회의 승리를 믿는다면
교회가 처한 상황이 내 외부의 적들에게 파상적인 공격을 받으며 전진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그러한 어려운 과정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마주대하는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처음 세워진 교회, 가장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크게 부흥했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외부의 핍박과 이단 문제 그리고 내부적인 파당과 분쟁 문제로 시달리는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순수했던 교회도 그러할진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도리어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거나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갖는 여러 문제들을 당연히 여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결국 승리할 것을 믿기에 희망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사역의 열매가 없고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교회라는 의심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걱정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 걱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희망과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는 교회가 어려움이 그럼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승리는 군사적인 용어라고 했잖아요. 군사적 용어, 경쟁의 언어.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경쟁하거나 투쟁해야 되는 대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은 늘상 주어질 것이다.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문제시하거나 그것이 마땅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게 뭐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질병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듯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질병을 계속적으로 초래하거나 또 질병이 있은 것을 파악한 후에도 치료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질병이 생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보면 안 된다. 그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 가져서는 안 된다. 아,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있어. 다른 교회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처음부터 파당이 있었다. 헬라파, 히브리파 파당이 있었고 할레파, 무할레파 파당이 있었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내외부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다. 왜냐면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이제 그 핍박에 시달려야 했고 그 뒤에도 교회가 이른바 기독교 왕국, 그러니까 중세시대 모든 유럽의 교회들이 다 이제 왕국에 의해서 보호받고 그런 시대에는 내부의 적들로 말미암아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들 또 교회의 윤리적인 타락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때리면은 안에가 좀 깨끗해지고 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늘상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태도를 갖는다거나 안 될 거라고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